에스겔서 14장 12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168쪽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뜻을 물으러 왔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이 당시 이제 포로로 끌려온 자들, 그래서 그발 강가의 집단 그 거주지에서 지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예루살렘의 그 평안이었고요, 예루살렘의 운명이었고,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자녀들의 안전이었습니다. 생존이었지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2차로 포로를 끌고 올 때 부모와 자녀를 이제 분리시켰다는 건, 강제로 생이별시켜서 자녀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놔두고 부모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볼모를 잡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그들의 부모를 죽이겠다 협박한 것이고, 부모들이 그발 강가에서 말을 듣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면 군대를 끌고 가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켜서 자녀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서로 볼모를 잡고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된 자들로서 이 그발 강가에 붙들려온 포로들,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지내고 있는 이 자녀들의 안전 여부, 생존 여부가 늘 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물으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자녀를 책임질 것이다, 그들을 안전하게 잘 지낼 것이고 털끝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말을 듣기를 원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아니라 정반대되는 말씀을 주세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 그러니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취소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구체적으로 4번에 걸쳐서 반복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13절 14절에 보니까 어떤 나라든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시되 기근으로 먼저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기근으로 치시리라. 그리고 15절 16절에 사나운 짐승으로 치시리라. 17절 18절에 칼로서, 19절 20절에 전염병으로서 성읍을 치실 것이다. 예루살렘이에요. 그 남아있는 자녀들이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때 비록 이스라엘의 위대하고 전설적인 의인으로 알려진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건짐을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자녀들까지 건지지는 못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왜 하필 노아, 다니엘, 욥일까? 주석이나 글을 찾아보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약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조상하면 아브라함, 모세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모세를 거론하지 않고 노아, 욥, 다니엘이 언급된 것은 노아나 욥, 다니엘 공통점이 있죠. 그건 환난 속에서 핍박과 조롱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하게 들어 세워 주셨잖아요. 노아 얼마나 그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니엘이 좀 특별하지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이들이 지금 그발강가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1차로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서 다니엘서 1장 2장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가 채소, 왕이 주는 음식 중에 채소만 먹은 거죠. 채소만 먹으면서 다른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 봐라. 그래서 열흘 동안 먹지도 않았는데 채소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환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소문이 얼마나 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에게 자자했겠습니까? 그러니 왕궁에 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저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사실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글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발강가로 지금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들이 더 험난하고 더 고단한 자리로 끌려갈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그발강가라는 것은 제가 에스겔에서 1장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이 강가에서 논에 물을 대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집단촌에 끌려왔다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온 것 치고는 그렇게 막 이렇게 학대를 받고 고된 중노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나마 잘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지금 정착을 하게 됐다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이 인정받았잖아요. 세 친구가 인정받아. 그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 이방 중에 신이지만 능력 있는 신이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능력의 신의 백성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나마 이렇게 그발강가에 정착하게 했다. 그런 글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전설적인 위대한 의인이라 불리는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까지 건짐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럴 정도로 큰 심판이 다가오리라. 그래서 21절에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를 철저하게 다 쏟아 부으셔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철저하게 응징하시리라. 자비의 메시지가 아니죠. 소망의 말을 들으러 나왔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자비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예요. 22절 23절에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인데 그때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 죽어가는 가운데 살아남는 자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살아남아서 포로로 끌려오게 될 거래. 여기로 끌려오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3절에 23절에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게 될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구나, 심판하실 만했구나. 그들의 자녀들의 행동을 보고 얼마나 그들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타락을 했는지, 이 멀리 끌려와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니 예루살렘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범죄하고 죄악의 소굴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만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하나님의 심판하실 만했음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또한 반대로 다 죽어야 마땅한데 그 가운데 살아남아서 포로로 끌려오는 살아남은 자들이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을 깨닫게 될 것이란 이야기지요. 살아남은 자, 남은 자들을 통하여 또한 회복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에스겔서들을 계속 보잖아요. 심판을 선언하시고 계신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지를 남겨놓으세요. 어떤 여지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도 결국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죄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심판을 받아 나 사망하되 죽어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하는데,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뽑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져 다 지옥 형벌에 떨어져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졌지만, 우리는요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로서 이 세상에 죄악된 가치와 풍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야 할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세상 한복판으로 퍼져나가야 복된 소식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남은 자로서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곁에 있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분 곁에 있고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고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리 구원, 대리 신앙 없습니다. 세상에 대리 기사 많잖아요. 우리 영혼에는요, 우리 믿음에 그런 대리 구원, 대리 믿음, 대리 신앙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의, 세 사람의 의이 다 합쳐진다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니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찬송했죠.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서는 것이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버젓이 짓고 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경건함과 신앙에 기대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거짓된 평안과 위안 속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신앙 좋으신 분, 믿음 좋으신 분 함께 따라간다고 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 거짓된 그런 위안과 평안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찌르시며 우리를 책망케 하실 때에 그 모든 드러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철저하게 의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내 자녀들을 구원케 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노아, 다니엘, 욥, 그들의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을 받아도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그 자녀들이 건진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목사를 하더라도 목사의 아들이 자동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직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더라도 그 헌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아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중생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은혜, 회심의 은혜, 그들에게도 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주셔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저들의 중심, 삶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을 걷게 되기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를 아무리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 자신이 한 번에 바른 믿음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까? 그러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돌고 돌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처럼 저 멀리 돌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섰다가 또 왔다가 돌아섰다가 그렇게 결국 하나님 앞에 서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돌아온 길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마땅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저들이 인생의 길을 어느 그 40년 광야의 생활 가운데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은혜의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가나안 땅에 서게 하셨던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